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함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선 곳. 우리는 어느덧 2018년 12월 첫 주, 한 해의 마지막 달 첫날을, 첫 주의 첫 일을 우리가 어제 주일날 예배하고 오늘 이렇게 새벽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이 삶의 모습,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말 잘 걸어오셨어요. 인생을 다시 산다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첫째로는 절대로 우리는 다시 살 수 없고, 그렇죠? 그리고 둘째로 다시 살아도 이것보다 잘 살 것 같죠?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야. 왜? 후회하게 하니까. 어떠한 삶을 살았든 십자가 뒤에서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어떠한 인생을 살았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의 끝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 전에 살았던 삶이 후회가 되고 좀 안타깝고 하는 마음 인간적으로 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선 곳, 저와 여러분들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를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모세가 어디에 서 있어요? 미디안 광야에 서 있어요. 그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히브리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강가에 떠내려와서 왕손으로 이렇게 자라게 된 건 나중에 알았지만 그 전까지는 아주 열심히 살았을 거야. 그렇죠? 그리고 바로의 왕국에서 잘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호의호식했어. 어느 순간 커서 알았어. 내가 히브리인인 거 알았어. 그래도 상관없어. 왜냐면 애굽 왕족에게 이제는 입양돼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자기의 신분은
이제 거의 람세스로서 이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비된 삶이에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냥 히브리인이라는 어떤 인간의 마음속에 그 양심과 인간의 욕심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지금 그는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 서 있는 거야.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렇죠? 누구도 알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는 그 허망한 땅에 서서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서 있는 그곳은 어찌 보면 자기의 실수 때문이고, 어찌 보면 내가 히브리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고, 어찌 보면 운명을 원망하면서 왜 내가 이런 인생이야? 왜 내가 여기 서 있어야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잘해보려고 한 건데, 나 정말 잘해보려고, 내가 내 백성을 좀 도와주려고, 또 내가 가진 공권력과 그 힘으로 뭔가 좀 선한 일을 해보려고 했던 것 뿐인데,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왜 여기 서 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려고 했고, 가정을 잘 세워가려고 했고, 물질적으로 잘 모으려고 했고, 나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요. 아직 싱글은 나를 위해서일 수 있어요.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은 미디안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우리는 오늘 이 광야 가운데 서 있는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호기심을 가지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때 5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뭔가 준비가 안 된 거죠, 모세가. 지금 미디안 땅에 서서 어찌 보면 원망과 불평이 모세 안에 가득했어요.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따지는 모습들을 보면 원망과 불평이 그 가슴 속에 있는 거야. 잘하려고 했고 나 아무 잘못 없어. 사실 모세 큰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히려 원망할 수 있지 않아.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셔서 이렇게 살게 했냐고. 성경이 다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망과 마음속에 불평과 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가 하나님에게로, 그 떨기나무에게로 가까이 가려고 하자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 안수집사님 오늘 기도하면서 감동이 오셨는지 또 눈물을 흘리셨는데, 저 역시도 목사로서 지금 이 자리, 서 있는 이 자리, 또 우리 세롬이 이제 필리핀 가야 하는데 지금 앉아있는 저 자리, 어떤 자리인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와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는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십자가 위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 서 있어요. 이 떨기나무가 어떠한 자리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는 이곳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에게 그거 의미 없어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더 좋은 삶을 살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천국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주님을 알고 영원한 천국을 안다면 과거가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내가 잘 살아야지,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미래를 향한 오늘에 대한 고백을 하지, 그때 그러지 말았었어야 됐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됐어, 내가 그 일을 선택하지 말아야 됐어 라는 그런 후회, 어떤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모세는 이 거룩한 땅,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가 실패했다고 여겨지고 속상하고 원망하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속에서 세워지고 변화되는 인생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것의 새로움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요 완전히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십자가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 신을 벗으라고 그래요.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이 신이라는 것은 모세가 살아온 삶, 또 모세 속에 갖고 있는 그 원망, 불평,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떨기나무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실패한 것 같고 네가 살인자가 됐고 네가 애굽의 모든 보화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거지처럼 여기 사는 것에 대한 그런 원망하는 마음 내려놓지 아니하면 결단코 십자가 위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네가 어떠한 실수, 어떠한 실패를 했든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완벽하게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 위에만 서 있다면 과거가 결단코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목사님, 십자가 위에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발의 신을 벗어야 돼요. 살아온 삶에 대해서 2018년 11월 30일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돼요.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전진하지 못하고 자꾸 우리의 삶이 침체되고 침몰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든 여러분들 참 잘 살아왔어요. 왠지 아세요?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치? 한별아, 여기 앉아 있잖아. 이 새벽에.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여기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는 열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적으로 후회가 되고 인간적으로 속상하고 낙담이 될 수 있지만 그거를 바라본들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너희가 염려한들 너희 키가 한 자나 더 자라겠느냐? 염려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하기 위해선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 계속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일까요? 제대로 하나님을 못 만나본 거예요. 근데 계속되는 대화 속에서 모세는 과거를 싹 잊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가 그냥 지팡이 하나만 들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야. 맘만 먹으면 죽일 수 있는데 두려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지팡이 하나만 들고 당시 최강대국 그리고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살아온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려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 사명.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 위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2018년 동안 살아온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고 어떠한 좋은 일이 있든 그것은 다 하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2018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네가 얼마만큼 내가 너에게 준 사명 가운데 서 있었느냐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작게는 교회 안에서의 직분, 가정에서의 사명, 또 직장과 삶의 모습 속에서의 사명 위에 네가 얼마만큼 서 있었냐라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것은 모세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능력 없습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짐을 지어주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성공한 인생, 하나님께서 나중에 받으시는 인생은 하나님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짐을 위해서 걸어가는 인생, 그 인생들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인생들만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명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 사명을 찾아내고 발견해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삶은 다 헛되고 저는 물질 없고 돈도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영역은 뭐예요? 내가 목사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내가 서 있기를 원하는 그 사명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가난하고 못생겼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성공이 뭔지를 기억해야 돼요. 진정한 성공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명 위에 서서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고민 중인데 매년마다 연말 시상식을 해요. 시상식을 하면서 1년 동안 수고한 것들을 칭찬해요. 제가 그것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하늘의 상급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들이 박수받을 만한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피차 격려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사역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렇게 염소처럼 들이받기만 하던 아이들이 연말 시상식 할 때 누가 선물 받고 뭐하고 막 박수 받는 시기 질투. 목사님 쟤를 몰라서 그래. 제가 얼마나 뒤에서 욕을 하고 막 제 보톡스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 그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교사로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학교를 열심히 섬겼고 그가 교회 싱어로서 한 번 남들은 다 빠지고 날라리처럼 할 때 그가 세상에서 강아지 멍멍이처럼 살았던 중요하지 않아요. 싱어의 자리를 빠지지 않고 지키고 섬기건 하나님은 그거를 보는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쓸데없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시기하고 질투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든 다 죄예요. 그냥 죄 그 자체예요. 근데 하나님 그 죄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길 원해요? 십자가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사명. 그 사명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명의 모습을.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내 인생이 엉망이고 그지 같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교사로, 나에게 성가대로, 나에게 싱어로, 나에게 인도자로 어떤 사명을 준 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지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세상에서 개떡같이 살아온 우리 인생을 보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했죠.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세계 속에 넣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언약의 세계 속에, 은혜의 세계 속에 넣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 사명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재능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어떤 무엇인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대하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물어보니까 지팡이니다. 그랬더니 던져보라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 5장 넘어가서 이제 그가 바로에게로 갈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그래요. 20절에 보면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그는 사명 위에 선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요, 살인자의 인생이요, 어려서 갈대상자의 물에 덩덩 떠내려가는 부모에게 버림받는 인생이요, 난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누명 쓰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똥치는 일을 하는 이런 정말 슬픈 인생이요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사명 위에 서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했는지 되돌아봐야 돼.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목사나 성가대 지휘자나 예배 인도자나 싱어나 드러머나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직임과 직분을 받은 거예요.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에 얼마나 내가 사명감에 성실했는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넘어가야 돼. 하나님 다른 것 따지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불성실하게 목사로서 새벽 예배 맨날 빠지고 가끔 정말 건강에 거의 안 빠져요. 성교 때 아니거나 어쩌다 한 번씩 아프거나 빠지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이거든 사명. 근데 과연 그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 제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내년 12월에 임직을 주고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여러분 우리 윤시섭 장로님 계시면 장로가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새벽 예배 빠지면 장로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항존직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사명에 충실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작은 사명 하나 충실하지 못하면서 내 인생이 꼬이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평불만해요. 그리고 제대로 감당 못해서 내년에 야 너 이거 내려놓고 내년에 다른 거 해라 하면 또 삐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했는지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점검되지 않으면 내년의 삶 속에 우리는 사명 위에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명 위에 서 있지 못하는가? 왜 작은 것이라도 OHP 필름을 넘기는 직분을 줬을 때 그것을 목숨 걸고, 방송실 직분을 줬을 때 목숨 걸고 한다라는 것은,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십자가 위에 서 있네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성실함이 있어요. 왜? 내 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위에 서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 정직해요. 작은 물질 하나도 11조로 정직하고, 작은 직분 하나 봉사 섬김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위에 서 있는 자들은 당연히 사명 위에 서 있게 되고, 사명 위에 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약속을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 위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이 떨기나무는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고, 바로 사명이고, 바로 약속이에요.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바로 앞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죽을 때까지 모세와 함께 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할 때도 모세와 함께 했고요. 모세가 잘못해서 구스 여인을 취해서, 이방 여인을 취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때도 하나님 모세와 함께 했고요. 모세와 끊임없이 그를 지켰고 그를 보호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 위에 서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어요. 약속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고 약속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위에 서 있고 사명 위에 서 있으면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 인생을 바라보면 참 복이에요. 저는 물질로 복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으로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나 가만히 돌이켜보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십자가 위에 서 있고 사명 위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세워요. 제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데, 예수 믿을 거면 정말 제대로 믿어서 여러분들에게 관대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엄격하게 신앙생활하므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작은 직분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명 위에 서서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12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축복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려요? 2019년도 여러분들 똑같이 시행착오 겪어서 또 아무 축복 못 받고 나이는 한 살 늘어가고 뭔가 인생이 자꾸 꼬이고,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어렵지라는 인생 속에 그렇게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십자가 위에 서서, 제가 십자가 위에 서 있지 않았으면 이렇게 사역 못해요, 여러분. 제대로 십자가 위에 서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앞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내년에 무엇을 맡기든 그것을 성실하게 1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키고, 그리고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실 거라는 거죠.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가 선 곳이 어떤 곳인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동훈아, 항상 설교를 먼저 저에게 적용해봐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십자가 위에 서 있냐라는 거예요. 네가 서 있는 곳은 십자가다. 모든 용서가 있는 곳, 그리고 모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뭐예요?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곳.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동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는 반드시 사명이 부여되게 돼 있어요. 떨기나무의 사람을 만나자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는 별로 관여하지 않아. 그냥 너 가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상처받은 자들을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사명이 부여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걸어갔더니 모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60만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운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보면서 안타까운 것, 또 한국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명에서 하나씩 멀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결국은 십자가에서 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목회하고 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특세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내가 설 곳은 십자가 위입니다. 앞으로 내가 설 곳은 사명입니다. 앞으로 내가 설 곳은 하나님의 약속들 위입니다. 그곳에 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내가 선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아는 자들은요, 인생이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삶이 열려지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가 되는, 나는 가난한데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위에, 사명 위에, 약속, 그 언약 위에 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조는 분도 계시는데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하나님, 내가 십자가 위에 다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직분을 경히 여기고 그것을 소홀히 여겼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앞으로 살아갈 삶은 내가 사명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에 하나님을 위한 사명이 내게 주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내 삶이 되게 하소서. 사실 직장에 대한 열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더 우선이 돼야 되는데 주중예배 빠지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사명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약속 위에 서 있는 내가 되게 하셔서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멋진 축복의 약속이에요. 모세는 지금 이 약속 위에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약속 위에 서서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이 특세가 됐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위에서, 사명 위에서, 약속 위에서 걸어가는 내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선 곳이 어떤 곳인지 돌아보게 하여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왔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는 십자가 위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영원한 천국과 함께 내일을 위한 오늘의 축복임을 봅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일을 향해서 꿈꾸게 하시고 그 진정한 내일이 내일 되기 위해선 우리의 삶에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들, 그 보배롭고 존귀한 일들, 그 일들을 경히 여겼던 것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기대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 본질적 사명, 예배와 기도로부터 다시 사명이 회복되어 그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내가 왜 약속의 축복을 못 받았나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만 구했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고 그 삶으로 발걸음을 내딛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돈을 좋아했고 주님보다 예배보다 게임을 좋아했고 주님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고 주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보다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더 좋아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그 겨울 가운데 나는 새 봄을 맞이할 준비를 못하고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돌이켜보며 결단하여 견실하고 튼실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가진 영혼들로 내년을 기대하며 자라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강팍한 마음들, 주님의 일을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로봇처럼 습관적으로 했던 마음들,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대해서 홀대했던 그런 마음들, 내 안에 은혜 없이 바짝 메마른 마음으로 서 있는 지금의 이런 마음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탄과 함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위에 서서, 사명 위에 서서, 언약 위에 서서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3번 부르고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